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위기를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갑자기 바빠지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와 갈등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에게 실망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 그래서 아마 교회 안에서 이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시험과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든 질병이 왔든 상처를 받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 그럼으로 인해서 신앙에 타격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시험을 당하면은 반드시 뭘 점검해야 하냐면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상태를 잘 분별을 해야만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시험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서 박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깨달아야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 11장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어사전이 말하는 믿음이 있어요. 국어사전이. 믿음은 뭐예요?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선택에 의한 믿음 이 믿음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믿습니다의 믿음이다. 믿습니다의 믿음.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결정하는 그래서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믿습니다의 믿음이고 일반 그 모든 종교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일반 종교인들은 내가 신을 믿을게, 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으니까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경화나 무병장수, 만사형통을 원하게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는 내게 찾아온 시련이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무너지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설득을 당하면 어떤 확신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사람은 자기가 참이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거짓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따라 살게. 이런 사람은 바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리라고 참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었어요. 진리가. 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확신, 신뢰, 그거 천국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진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걸 믿어요. 이게 이제 진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이 있어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계속 듣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성경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이다.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영생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곧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요한복음 16장에는 진리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간다. 그래서 진리가 되면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가 곧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믿는데 난 성경을 잘 모르겠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데 그 의미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이렇게 이해와 설득과 또 신뢰와 확신이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아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놓고도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그 상황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그 뜰에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3번이나 했다. 여러분 매치가 됩니까? 내가 훌륭한 고백을 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예수님 믿는 당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아가 죽여라. 요 정도는 못할 망정.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부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7번째 설교를 하는데 6번째까지 히브리서 1장과 지금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설명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을 가졌어요. 그 직분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왜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가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됐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격적 관계란 뭐냐면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물과 짐승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능이 좀 있어서 말하면 듣는 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의사 전달이 돼야 돼요. 의사를 전달하면 그것이 계명이든 명령이든 가르침이든 간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라야 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전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훌륭한 고백을 해놓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으로 고백을 해놓고 그 고백에 합당한 행동이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는 믿음이 좋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께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진리가 된 사람은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섬겨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가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과 낙심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 자기의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돼요.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히브리서를 잘 들으시고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료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창시자인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냐? 고난을 통하여 이름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 했을 때 그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신다. 메시아로서 그 직분을 완료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불완했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했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메시아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시작,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그렇게 완성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힘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한 몸,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머리가 공급해주는 생명력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온전한 몸이죠. 한 몸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는 있는데 몸들이 각자 각기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비와 같이 되는 겁니다. 네. 좀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몸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런 의미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 몸이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은 거룩하게 만든다, 의롭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말씀으로 깨끗해진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존재는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깨끗해졌다, 의인이 됐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포도나무로부터 그 가지에 매려 있는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자, 궁극적으로 에베소 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간의 인간됨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부가 엎드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었고 교회는 그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객체,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런 주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자율성을 발휘해서 뭐 성숙해진다든가 뭐 열매를 맺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다고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믿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대해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이제 하시는 일을 소개했죠. 12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핵심적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 중에 한 가지 이는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원뜻은 뭐냐면요. 사단의 뜻은 반대자, 공격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고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비방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 히브리서는 이 마귀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 이 사단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할까요? 여기서의 죽음은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면 곧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죽음의 상태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의 죽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2분법, 3분법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는데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죠. 그럼 혼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소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지, 정, 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말했을 때 이 지에 해당하는 분이 혼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와 지식 이런 거잖아요. 이게 혼의 기능이고 혼에 의해서 이제 감정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혼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지성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원래 정신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 안에 우리의 혼의 기능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자를 산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진리,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았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냐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가르치는 철학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단 마귀죠. 네. 공중 권세라는 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상태 때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다. 이 혼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서 1장 9절을 보세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서 1장 9절은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푸시케예요. 헬라말로. 영어로는 soul입니다. 혼이에요, 혼. 우리의 이 혼이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그 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가 텅 비었어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찼고 거짓과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자의 가르침 속에 살다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의 이 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에 우리의 진리가 들어오면 하나님도 알아. 인간의 존재도 알아. 하나님 나라도 알아. 하나님 뜻도 알아. 이렇게 돼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혼에는 애초부터 거짓과 비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산 자,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이 원래 죽어 있는데 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고 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딱 붙어요. 그러면 혼은 죽어 있는데 이 영이 혼을 살려요. 그래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믿음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은 영에 의해서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살아나서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푸시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죽은 상태가 되었느냐. 자,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여겨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은 상태가 되었는가?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 사단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단과 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순간 우리는 죽은 상태가 돼요. 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본중권세자를 따랐다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라 받아들이고 사단의 말을 믿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삶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과 목표와 모든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다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사단이, 이 마귀가 정해준 대로 그것을 진리로 삼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사람은 태어날 때 혼은 여러분 무지 상태입니다. 무지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정보와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지 상태예요. 여러분 무지 이코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무식하면 담대하다 그러잖아요. 무지하면 교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나라도 몰라. 하나님 뜻도 몰라. 하나님이 창조주님도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무지 상태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는데 자기가 창조주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교만. 이 상태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 교만, 이게 바로 죄이며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십니다. 주세요.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선악나무가 따로 있고 생명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수예요. 선악나무가 곧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나무야. 근데 그 속은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나무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이라는 방식으로, 선악이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의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 망하는구나. 깨달아서 생명나무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로 주신 게 바로냐면 선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악나무가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선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으로는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그때 등장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뱀. 그렇죠. 뱀이에요. 자, 그 뱀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계시록 20장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게 던져 넣으며 잠금해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제 계시록 이야기지만 여기서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옛뱀, 이 큰 용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얘가 뭘 하느냐면 만국을 미혹해요. 만국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하여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면 너희는 선악의 방식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딱 등장해서 No, 아니야.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도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너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가 법이야. 너희가 왕이야. 이렇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어디에 구속되고 매어서 막 통제받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건 옳고 내가 긁고 이건 좋고 나쁘고 다 결정하고 내가 누구한테도 규제를 받거나 제압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여러분도 마음대로 살고 싶죠? 예? 선생님들 다 교장돼서 막 학교 마음대로 내가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뭐렇게 보냐면 딱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 선악의 방식이. 자, 그래서 그 길을 택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놀랍게. 눈이 밝아졌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방식을 택하고 보니까 수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수치가 뭐예요? 거기서는 수치라고 했잖아요. 발가벗었다고 수치라고 했지만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입어요. 이게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인간의 종교적 행위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죄를 가린다고 생각했어요. 면피를 하고 구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 지나면 또르륵 말리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당장 죽이지 않으세요. 응?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는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지난주 설교했죠? 박살낼 것이라고 오히려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아니, 선악과를 줄 때는 언제고, 따먹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이지도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왼수를 내가 처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뭘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딱 선악과를 놔두고 너 선악과 따면 죽일 거야. 지옥 보낼 거야.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왜? 가죽옷도 입혀주시고 또 복음도 주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너를 괴롭힌 자를 박살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존재했잖아요. 근데 그 영원 전에 사단이라는 마귀가 존재를 했어.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가졌어. 그래서 능력 대결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편, 내 편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우리 편을 보호하고 내 편을 보호하고 그래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악의 대표고 하나님은 선의 대표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예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네, 조로아스터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사단은 상징적인 존재지만 피조물이에요. 왜? 그럼 왜 사단이라는 존재를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오늘의 설교의 주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미혹하는 영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 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는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사단은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설교 제목에.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을 진리로 가르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거짓을 진리처럼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로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뭘 만들어요? 어둠을 만들어요. 흑암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빛을 만들죠? 왜 어둠을 먼저 마셨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다. 그런데 빛이라는 게 있어. 생명이라는 게 있어. 이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다 좋아요. 우리는 선악으로 보면 어둠은 나쁘고 빛은 좋다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이 빛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기 위해서 사망과 어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거짓은 비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만든 게 뭐냐면 뱀의 지혜인 거예요. 이 동물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운 것이 뱀인데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의 집대성.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살자. 막 이렇게, 이게
뱀이 말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할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사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예요. 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후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단의 후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으로 생명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생명나무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똑같아요.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다? 선악이라는 나무를 줬어요. 왜?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왜 그런지 아셨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따먹어도.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준 것처럼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제일 먼저 주는 게 뭐예요?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대신에 뭘 줬을까요? 하와에는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아담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오케이? 원리는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는 겁니다. 선악나무를 쭉 주시면서 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다.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이렇게 딱 주십니다. 자,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이 십계명이 10개고 그 율법이 나중에는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지킨 사람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킨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해도 다 어떻게 해요? 범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챙겨서 자기에게 유익게 하는 탐심을 가졌다는 거 알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 나무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생명을 알아야 되죠. 그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몽학선생이라 그랬잖아요. 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생.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율법은 주시는 원리가 똑같죠.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데 또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개입했어요? 뱀이 개입했잖아요. 그 뱀이 똑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자, 지켜. 순종하고 살아. 막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지켜라고 계속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막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게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뱀이 그랬잖아요. 선악을 따먹고 살으라고. 그렇죠. 똑같아요. 지킬 수도 없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여기서 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이 정상인데 사탄은 아니야. 지켜. 더 충성해. 더 헌신해. 봉사해. 많이 해. 그럼 천대가 복을 받는다. 천국에 가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 이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왜곡하여서 율법을 왜곡하여서 가르치고 지킨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게 마귀적 발상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진리만 말하잖아요. 근데 말해도 안 알아들어.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놈들은. 자, 44절. 너희는 누구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죠. 바리새인들이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야, 선악을 담고 살아.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준 게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해, 헌신해, 봉사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짓을 한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야를 가르쳐주러 온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안 믿어요. 자기의 고집을 따라 그 사단의 수하가 돼서 마귀가 자기 아버지야.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가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충성, 순종 막 이렇게 사하면서 자기 그 공로와 공적을 앞세워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잘 지켰어요.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마귀의 사단의 그 가르침이 진짜 이 말씀이 왜곡됐는가? 나중에 그 세계 속에서 살았던 바울이,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이렇게 바울이 이제 양심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나서. 자, 그리고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자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히브리 기자의 설명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 하는 거다. 라고 요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뭔 줄 알았잖아요. 선악나무에서나 율법에서 설명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마귀 일을 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산상수훈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왜곡했어요. 인간의 지혜로 왜곡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기복주의자가 되고 막 은사주의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성화주의자가 되고 막 교리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대해서 왜곡된 것을 바르게 판단해서 이건 거짓이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진실로 나는 이르노니 나는 진리를 말할게 하고 다시 율법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인간이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루어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미를 몰라가고 왜곡돼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그것을 완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약을 가르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마귀가 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한 게 크게 있습니까? 행위적으로 봤을 때 욥은 잘하는 건 없어요. 예? 자기가 얼마나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고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예배 이렇게 착실히 드리고 헌금 잘하고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달달달 볶으셔요. 마귀를 통해 시험을 하신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 비진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프로테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 그 거짓, 이것들이 점점 진리가 들어와서 몰아내는 거예요. 예? 한 방에 몰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거대한 성처럼,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기복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이 왜곡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욥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항복을 하잖아요. 내가 귀로 지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진짜 눈으로 봅니다. 실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갑절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나쁘게 생각해갖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뭐 병들게 하고 이게 막 예수 이름 나가라 막 이런 그런 동양적인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암이라. 자, 아니 예수님이 마귀를 멸해버렸는데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나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시험이네, 이게 유혹이네, 이게 내가 넘어졌네,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은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거짓과 비밀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와서 진리가 뭔가를 딱 밝혀놨어요? 그것이 사단의 일이 멸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 들어올 때 우리는 진리를 딱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지. 선생님의 가르침, 부모의 가르침,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상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라고 진리를 딱 내놓으면 사단은 말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아닌가 그 안에서 뱅뱅 돌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는 그 근거에 권성징악, 인과응보, 또 사필규정, 도덕과 윤리 막 이런 것들로 주장하면서 마치 거짓을 진리처럼 우리에게 계속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든 어떤 일들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딱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해서 해야 돼요. 막 누가 나를 괴롭혀. 저 왼수 막 똑같이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이 사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고 진리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으면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마귀와 삼지창을 두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보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횃불처럼 들이대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면 모든 시험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뭐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마귀 무섭다, 뭐 귀신이 무섭다, 이딴 소리는 유치한 이야기예요. 유치한 이야기. 오늘 고급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 귀신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나가라. 안 나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